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라기서를 강의를 해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전에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질 않고요. 건물은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지, 이 예배당이 없어도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라는 것은 지역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임의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아우러진 것이 공동체잖아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형제들아 그 말은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하나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너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로마 교회를 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로마서 12장 이하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1절은요 교회 내적인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 내적인 예배 생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뭐 송아지나 또 염소나 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 이런 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성소에 가서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정결케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정결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을 이유는 없어요. 오늘부터 나 제물 될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 주면서 나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제물은 뭐냐? 그러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를 보면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바쳐진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제물이 돼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내가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으면서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제물이라는 게 뭐죠? 제물은 죽어져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건데, 제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지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은 태워서 드리는데 나 뜨거워서 싫어요, 나 태우니까 싫어요, 그게 아니거든. 제물은 그냥 죽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역 앞에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닭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닭이 주인한테 펄펄 뛰더라는 거죠. 뜨거워서 싫어요, 나 물속에 안 들어갈래요, 뜨거워서 싫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뭐 할 때는 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는 존재는 죽어져야 제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네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냐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런 거, 내 뜻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네가 없다. 주님 앞에는 뭐 없어요. 재물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합니까? 내 생각이 암만 옳다고 그래도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내 생각을 딱 적고 아멘, 이런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독자 이삭을 어떻게 드리냔 말이야. 그걸 제물로 태워서 드려라.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겪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제물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안 됐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는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였냐면,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범죄를 큰 걸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형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 그럼 무슨 사형이냐? 십자가 사형.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은 곧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할 때는 내 뜻을 내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고 자기 경험이 앞서가기 싶고 내가 아는 지식을 앞장세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우리는 그저 나를 내려놓자.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자꾸 내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는 왜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는 네 것 내 게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뭐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네 거 내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한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몸을 드린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마다 뭐 방종하고 향락에 빠지고 술 취하고 이런 더러운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을 흠이 없거든요.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생각이나 또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만 아주 머리하고 여러분들 향수도 뿌리고 뭐 아주 귀걸이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하고 왔어도 내가 나가서 내 몸가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몸가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앉아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도 반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은 지금 어디 가 있잖아, 지금. 응? 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사람을 가르쳐,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단을 응시하나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생각파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교회 주보를 다 언더라인을 그어가면서 오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는 안 듣고 그거 체크하는 사람, 이거를 읽기 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생각이 여러 많아요. 교회 안에 가면 읽기파가.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갔더니 주보를 보니까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예배 순서만 딱 한 장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요즘에 뭐하러 이런 건 해냐고, 그냥 여기 다 뜨는데 뭐하러 그 주보 순서만 딱 하면 그거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내위원들이 할 게 없어서 그거 찍는다는구만. 오는 대로 그거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안 적냐 그랬더니, 내용 적으면 그거 보내라고 설교를 안 듣는데. 읽기파. 그런데 그런 사람 책 보라 그러면요, 골 아프다고 그러고 안 봐요. 교회만 오면 그 쓸데없이 오자 났냐 안 났냐 이런 거, 문장이 맞냐, 주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뭐 이런 것들, 골치 아픈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설교 딱 시작하면 눈 감고 있는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수면파. 집에 가서는 TV 틀어놓고 밤새 그거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 시간 되면 눈 감고 있는 수면파.
또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날까 계속 쓸데없이 시계만 보는 사람, 이거를 뭐라 하냐면 시간 전략파. 말은 할 수 없고 옆 사람하고 계속 글을 써가면서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쪽지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모임할 때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까, 그런 내용만 계속 정리하고 있는 회의파. 집에서는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다가 교회 와서만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성경파.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요즘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켜놓고 인터넷, 다음, 네이버 이런 거 틀어놓고 배우 이름 떠올려놓고 뭐 이런 것만 조사하고 보고 있는 사람, 일명 중독파. 몸은 와 있지만 몸이나 행동이 전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가식된 예배죠. 진실된 예배자는 내 몸도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흠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디렉터들 모시고 가서 제가 책을 다시 정리한 걸 가지고 책을 써서 성화훈련, 그전께 좀 어려워서 실질적인 걸로,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하는가, 이제 그런 거를 훈련을 시켜요. 이번 주 목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밴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디렉터 되신 분들도 그 간증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막 간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져 있으면 그 영이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영끼리 교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품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내 성품이 여기서부터 아주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미운 마음이 있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꽉 차 있다면 그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구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하는 사람이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영이 교통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시부모고 이게 선 긋고 사는 인간들, 여기 있으면 오늘부터 어머니 죄송해요, 회개하래. 회개. 자식들이 부모하고 등지고 원수지고 나 아버지 안 볼 거야, 엄마 안 볼 거야. 어떤 부모는 내가 새끼 안 본다 그런 사람들. 새끼는 보지 말고 자식은 보세요. 자식은. 이렇게 마음이 등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일러주는 말씀은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영이 교통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주한 마음 뭐 이런 거 다 세상에 뺏겨.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 조금 길어졌다고 빨리 나가는 분이 계세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 모든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몸은 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너무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힘들면요, 그 고민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힘들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직장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나갈 때 공동체 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벌이가 없을 때는 이상하게 사람 만나고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피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고 없다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놓기가. 참 이게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가치가 줘야 되거든요. 정말 뭐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러지만요,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괜히 말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돈도 필요한 거야.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우위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죠. 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건축을 한다 그러지만 막상 교회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교회 진짜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물론 은행에서 융자 신청을 했지만 공사라는 게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막 이게 건축위원들 모이고 또 각 부서장들 모이고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다 설계도를 다 바꿔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보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또 머리가 돌아가는, 다 해놓으면 또 내가 뒤집었고. 어느 때는요, 잠이 안 와. 왜 그러냐,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는 안 해. 근데 염려는 안 하지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은 기획은 해야 되잖아요. 준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그저 앉기만 하면 어떻게 잘 지면서도 돈 들어가지 않겠을까. 돈 많아가지고 펑펑 쓰면서 지면야 누구는 그거 못하겠어. 그렇게 안 하게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서 번 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산제물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다 그럴 때, 돈 번다고 몸을 학대해 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 관리 잘하고요,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흠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흠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헬스도 좀 하세요. 헬스 하니까 또 주일날 가서 헬스하고 있지 말고 몸 관리를 자꾸 해야 돼. 시간 있으면 좀 워킹도 하고 얼마나 잠 안 자면 예배당에 와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때 너무 피곤하지 않게,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잘 것 자자고 어떻게 새벽 기도 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뭐죠? 너무너무 시간에 바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바쁘지만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물질을 나눠서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절박해요, 쓸 때가. 그래도 그걸 아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드려요. 이게 헌신인 거야. 이게 헌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따라가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당신도 건강관리해. 당신 건강관리하고 제발 좀 운동 좀 해. 밥 먹고 뒹굴뒹굴. 옛날에 할머니들이 먹고 뒤집어지면 소된다 그랬어.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운동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 자식들한테 병든 몸 맡기지 마. 자식들에게 병든 몸 맡기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패기지 말고 멋있게 가자. 그러니까 제발 건강관리해.
그러면요, 그 말 하면은 누워서 2번 굴르고 끝나. 와, 몸 하나 깜짝대, 그걸 움직이기가 그렇게 싫은가 봐. 근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밤늦게라도 해야 되고, 막 일부러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는데도 안 움직여.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매서가 아니라 바쁘지만 또 내 몸이 건강하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젊었을 때라도 할 일이 많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삶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밖에 예배가 아니라 안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에게 일러준 예배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모여갖고 찬송도 부르고 거룩하고 찬송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문 열고 딱 나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고 천직입니다. 직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일 때 그것도 내가 공원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성직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라, 거룩한 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농부가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농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귀한 직업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또 공장에서 일하는 내가 공원이 되거나 내가 또 재단사거나 내가 재봉을 잘 해가지고 이거 한다 그럴 때 그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가지고 살란 말이죠. 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얼마나 귀해요. 단추구멍 뚫는 분도 단추구멍도 그거 잘 뚫어줘야 돼. 그 단추구멍을 잘못 뚫어놓으니까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이셔츠를 선물 받아서 와이셔츠를 입었거든요. 그 껴갖고 넥타이 매고 어디 가다 보면 이게 다 풀러져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근육질도 아니면서 왜 풀르고 돌아다니냐고. 나 풀르지 않았는데. 그래 껴요 단추. 그래 조금 숨만 쉬면 이게 또 끌러져요. 그 왜 그러지 보니까 단추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놔가지고 단추가 들어갔다 그냥 알아서 스스로 나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참 천은 좋은 거예요. 천은 좋은데 와이셔츠 단추에 맞게끔 단추구멍을 뚫어야지. 난 여기 시장 가서 그거 알았어요. 단추구멍 뚫음. 그래서 이게 뭔가 단추구멍. 그래서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것만 또 하는 직업을 갖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재봉질을 할 때도 한번 이 예수마을 교인들이 재봉틀에 손을 대면 정말 틀림없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배 공동체인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많이 살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너무 이제 신경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 회사에다가 지금까지 뭐 학교를 짓거나 뭐 교회를 짓고 뭐 몇 번, 세 번, 네 번을 해보니까 이게 건설회사에다가 딱 주면요, 건설회사가 바로 주면 좋은데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는 사장, 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거기 밑에 몇 사람 이렇게 두고요, 회사 등록만 내놓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딱 그 사람이 공사를 맡기면 이 사람이 무조건 15%에서 20%를 성금으로 띄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청업자한테 너 이 가격에 해, 그래요. 우리한테 바다 간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해. 그러면 그 하청업자가, 예를 들어서 하청업자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청업자가 회사 이름만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떼야 되니까, 회사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잡부들한테 이제 하청을 줄 때 우리 회사로 잡부에게 주면서 거기서 15%를 또 떼어요. 그러니까 30-40%를 띄고 나서 밑에 하청업자들에게 주니까 이 하청업자들이 인건비도 제대로 안 받고 일이 제대로 되겠어?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림공사되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도 그냥 물가가 막 비싼 게 유통이, 농부들에게 살 때는 거저 사잖아요. 농산물을 값도 안 나오게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막 마진을 붙여가지고서 우리는 또 비싸게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번 직영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밑에 있는 사람들 하면 더 그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건축을 잘할 수 있으니까 중간 마진을 띄자. 그거 없이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번 딱 그 회사하고 예약하고 나는데 철거할 때 그 사람이 딱 벌써 이 소장이 하청이 들어가 버리니까 벌써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저도 우리 저기에 있는 일산에 계시는 금난교회 목사님이세요.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를 근래에 좀 크게 몇 번 졌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참 힘들다. 나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하고 한번 좀 정상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교회를 지어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오죽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건설회사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사닥다리라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대, 우리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진대. 중간 마진 없이 그냥 밑에 있는 사람 딱 우리가 하청해가지고 그거 세금 낼 거 내고 그렇고 딱 하니까 좋대.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면 내가 줄게요. 그냥 거기서 세금 낼 거 딱 내고 교회 쪽으로, 아주 교회들마다 가보면 다 이게 다 당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걸 지어놓고 나서는 이 돈 갖고 못해요. 그리고 버티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들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가 안 일어나. 신뢰를 못해, 신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목적 상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번에 칼럼에다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분명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거 가지고 뇌물 받아갖고 그게 검사에 조사를 받고 그게 발각이 되니까 부끄럽다. 그리고 한강에 투신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한 자기의 가야 할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좀 올곧게, 내 몸이 하나님께 올바라 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빛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도 속속하니까 제 동생은요, 어떻게 교회를 짓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아예 건축 등록을 했더라고. 이번에 거기는 10월 달부터 짓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많이들 당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교회 장로님으로 등록을 냈다고 그래. 야, 내가 그래서 장로는 믿을 수 있냐? 장로는 믿을 수 있어? 금난교회 자기 장로가 얼마나 그 건축할 때 돈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어려운 당했는데 알잖아. 뭐 법정까지 소송하고 얼마나 그게 신문에 떠들썩 하긴 했냐. 그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형 어떻게 살 거냐? 장로까지 못 믿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장로님을 딱 얘기할 때 이권 관여하지 말고 솔직하게 딱 가지고 할 거 딱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해라. 쓰지 않고 장로니까 그냥 맡겨놓으면 당해. 그러면 안 된다.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냥 믿고 말로 해서 신뢰하고 했는데 딱 가서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성경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도 새로워야 되지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마음가짐은 바로 하거든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변화가.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나 목사 이제 마음 새로 먹었어요. 이번에 수련회도 갔더라고. 그분이 나 마음 새롭게 먹었어. 새롭게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분은 뭐냐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나 변화됐어요. 새롭게 살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밤늦게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새로워져서는 안 돼.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는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돼야 되거든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삶은 뭐냐?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가치관이 다른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결혼하고 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돼야 돼. 그 남자만 사랑해야 돼. 그 여자만 사랑해야 돼. 그렇죠?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결단 아닙니까? 사람은요, 운명적 만남이 있고 선택적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운명적 만남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서울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전라도 강조 사람이야.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거기에요. 나도 태어나 보니까 섬이에요. 그래서 나는 섬놈이에요. 나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뱃사람이야. 배 타고 다니는 풍선배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 태어나,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면 나 안 해요. 그러길래 네가 좋으면 해라. 결혼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선택해. 내가 기도해보고 잘해가지고 선택해라. 언제까지 마마보이 파파보이 될래? 나중에 가서 무슨 해가지고 엄마가 선택해준 게 이 모양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 뜻에 맞게끔 선택해라. 그런 거는 제가 굉장히 자율적이거든요. 선택에 대해서. 근데 이런 선택적인 거를 할 때 운명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은 이젠 자기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나야 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 그 다른 여자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여자만 택한 거예요. 이 남자만 택한 거예요.
그런데 택해 놓고도 옛날 대학 다닐 때 연애했던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옛날에 교제했던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간음죄요, 죄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생각 품고 있는 분 있죠?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게 마음으로 간음죄야, 이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린산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으로 간음하냐. 그런데 한 분이 날 찾아와서 울면서 반지 뽑아내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래. 뭔 반지를 내가 갖냐 그랬더니 자기 대학 다닐 때 연애했을 때 줬던 남자가 준 반지래. 그런데 왜 그걸 끼고 있냐 그랬더니 그 남자하고 결혼했냐? 아니래. 딴 잤는데 그 남자를 못 잊고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그게 간음죄라고 회개하라고 해서 이거 빼는 거니까 목사님 가지래. 내가 왜 그걸 갖냐? 재단에다 드려라. 차라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못 써. 그러면 안 돼요.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에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변화된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경 말씀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 성령으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3절에 보면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인간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말고요, 항상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인간의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면 내가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과 그 아픔을 딛고 넘어섰을 때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간증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만사형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햇빛만 내려찌면요 사막이 된다니까. 비가 왔다 구름 꼈다 햇빛 났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항상 목사님이 좋아요? 아니에요. 너무 머리를 흔들지 말어.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좋은 건 아니야. 어느 때 시험 들고 목사가 거리가 생기고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느 때 은혜 또 이렇게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싫어져서 각방 쓸 때도 있는데 항상 좋아요? 어느 때 뵈기 싫을 때가 있잖아. 목사님도요? 그럼 그럴 때도 있지. 사람인데. 그렇지만 또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우리 끝내 그러면은 그게 무슨 부부요? 항상 고운 정만 있나? 미운 정도 있어야지. 애가 이쁜 짓만 없디까? 미운 짓도 하죠. 그렇다고 애 버립니까? 미운 짓 할 때나 예쁜 짓 할 때나 다 나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내 섭섭함으로, 내 어떤 증오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말아달라. 항상 영적으로 움직이라. 영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일러줘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성령으로 알아. 근데 성령으로 어떻게 알아요? 뭘 또 기도로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기막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내가 무거운 짐으로 오게 되고 막 기쁨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힘든데도 이상하게 주를 위해서 진보를 하려면 그렇게 내 속에서 기쁨이 생겨.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데 막 그냥 막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 왔어. 벼락 맞을까봐.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뭘 하냐?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지 말라는가 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뭘로 한다고 그랬지? 성령으로 아는데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교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막 거기서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내가 교회에 디렉터를 맡았어요. 얼마나 영혼 돌보는 게 짐이 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목자도 힘든 건데 디렉터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막 눌리죠. 자기가 일에 눌리죠.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역을 하면 막 기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데도 기쁜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지 못해 갔대요. 하도 디렉터가 쪼아대고 그냥 아주 닥달해서 갔다는 거지. 갔는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왜 그렇게 교인들이 좋고 친구가 생기고 가족됨이 이루어지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는데 다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보고 헌신하려도 하나 기쁘지 않고 짐만 되고 무거워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 막 기쁨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주의 일은요 짜증으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복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돌아와요.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막 찬송을 하면서 너무너무 춤을 추며 막 들고 뛰니까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옷이 그 치마 같잖아요.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막 근데 속옷이 다 보이고 막 속살이 다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니까 왕이 그 얼마나 채신머리가 없어 왕이 그렇게 뛰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인 미갈이 저게 뭐냐 대통령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채신머리 없이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남사스러워. 그래서 막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다윗이 복 받았을까 미갈이 복 받았을까? 답은 다윗이에요. 다시 다윗이 복 받았을까 미갈이 복 받았을까? 다윗. 미갈은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조롱하고 그를 갖다가 멸시했던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보면요 다윗이 법궤가 오는데 어떤 모습을 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펄펄 뛰겠어요. 그걸 보니까 20절부터 좀 보겠는데 20절부터 좀 찾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뻐 뛰니까 21절부터
그 다윗이 다윗이 이제 미갈이 불러서 얘기를 해요. 미갈이 뭐란 거 아니? 아,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요? 채신머리 없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거는 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너한테 보이려고 춤춘 거 아니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춘 거야. 하나님 앞에. 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게 사울왕이잖아. 사울왕.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더 뛸 거다. 더 뛸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뛰고 춤추며 예배할 거다. 더 기뻐서. 너희 가정은 하나님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뛸 거야. 더 춤추고. 감히 뭐라고 조롱하지 마라. 교회 일도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하면 푹 꺾여가지고 하지마. 사람 말 듣는데 뭘 그런 소리를 듣고 해? 그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뭘 해?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냥 힘들어도 해. 좋은 일 하려면 원래 힘든 거야. 큰일 하려면 힘든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시시하게 뭐 그래야. 아이고 소갈머리도 밴댕이 소갈탁. 그냥 해요. 해. 이래야지. 못해 먹겠어. 먹지는 마. 그냥 해. 일을 먹으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하란 말이죠.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다윗 보고 말이야, 제발 좀 그렇게 뛰지 마세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얘기 좀 봐. 너희 가정은 몰락해도 하나님 나를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는데 내가 춤을 안 췄겠냐? 나 더 뛸 거다. 더 뛰어.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펄쩍펄쩍 하나님 앞에서 애같이 뛰어논다 이 말이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왕이 뭐냐 사태지라고 그러고 내가 낮아질 것 같지만 내가 너보다는 높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 미갈이라는 아내잖아요. 내가 이 계집, 그때는 여자를 종같이 여길 때니까 내가 계집종보다 높지 않겠어? 내가 춤췄다고 해서 내가 낮아져? 그러면서 보세요.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라 한지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집회를 해보면요, 교회 벌써 다 중직자, 회장님 되고 사장님들이 이거 안 한다고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요, 기뻐 뛰며 주, 절대 안 움직여요. 남자들이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신분이 있는데.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이러면서 가거든. 내가 이거를 막 부흥회 때 해보면 여자분들은 다 웃으면서 그걸 해.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부흥회 이렇게 가서 이 특별히 초청받아가지고 남자분들 뭐 장로회에서 와서 설교해라, 뭐 남선교회 연합해서 설교하라, 진짜 가기 싫어. 차라리 공동모지에서 설교하면은 내 마음껏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선교회 가서 설교해봐. 얼마나 별거 웃기지도 않은 얘기 했는데도 막 웃으면서 막 웃네. 그냥 막 오줌 싸가면서도 웃는 것 같아. 설교가 재밌죠. 이번 주에 제가 대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성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장로교회. 딴 남자들이 모인 데라서 나 안 갔을 것 같아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린애 같은 거. 할렐루야. 막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기뻐요, 안 기뻐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억지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못 살겠으니까 가자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래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뭘로 이루어지냐?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외적으로 나가서 세상 일할 때도 짜증내지 말고, 여자들이 밥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오늘 밥 먹으면서도 덥다, 사람 많다, 줄 섰다, 그래도 짜증내지 말고 하하, 교회 오면 밥도 줘, 돈도 안 받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려서 잡숴. 반찬이 한 가지 나왔다, 이거 반찬도 더럽게 나왔네, 이러지 마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다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잘 뜨겁게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동안에 수련회 못 간 분들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후까지 전도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삶이 예배가 되길 바라요. 내가 교수가 됐던 박사가 됐던 농부가 됐던, 내가 막 일하는 하는 분이 됐던, 어느 자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 사람 뭐가 좋아, 아무리 봐도 기쁠 일이 없는데, 근데 기쁨으로 해. 짜증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큰일 오는 사람은 남을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등학생이요, 특허를 내가지고 상금을 1억을 받았더라고, 고등학생이. 그래서 무슨 특허를 냈냐면,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뚜껑을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우리 보면 컵라면이 이렇게 뜯잖아요. 이렇게 뜯어서 거기다 물 붓고, 그 종이가 얇으니까 이렇게 꼬이니까 거기다 놓고 젓가락이나 뭐 올려놓잖아,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뭘 개발했냐면은, 이렇게 컵라면을 이렇게 뜯는 거를 휙 뚫어. 그러면 뺑 이렇게 뜯겨가지고 이렇게 열면 이게 뚜껑이야. 이게 뚜껑인데 그걸 닫아가지고, 열어갖고 물 붓고 닫아놓으니까 뭐 올려놓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 그걸 딱 빼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덜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걸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개발했냐고 물어보니까 재밌어요. 껌을 뜯다 보니까, 껌을 이렇게 뚝 뜯다 보니까 뚜껑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뜯어지더라는 거죠. 이거를 컵라면에다가 해봤으면 좋겠다. 저 컵 먹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남을 헤아리고 해봤더니 그게 자기 특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 특허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그 뚜껑을 쓰는 데마다 다 로얄티를 내야 돼. 얘는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버는 거예요. 그걸 딱 뉴스에 나오는데, 뭘 놔도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없을까? 하나도 안 떠올라 나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뭔가 창의적인 것을, 근데 공통점이 뭘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그러니까 주부가 걸레지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스팀 청소기를 누가 만들어요? 한경이가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낼 때 뭐냐면, 주부들이 걸레질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연구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껌을 잘 씹는데 요즘 사람은 껌을 안 씹는 거예요. 왜 안 씹을까 조사를 해봐서. 그랬더니 껌을 씹을수록 딱딱해서 피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네모턱이 되는 거예요, 씹으니까. 그래가지고 껌을 안 씹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껌은요, 한 번 씹으면 석 달 씹어요. 이게 씹었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일어나면 또 씹고 일어나면 또 씹고 그러잖아요. 그것도요,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딱 껴놨다가 누나가 먼저 일어나면 누나가 씻고, 형이 씻고, 내가 먼저 일어나면 먼저 씻고,
그것도 끔도 씻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놀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뺐다가 늘여놨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새카매요 그 껌이. 그래도 그걸 우리가 늘 씹었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요즘 애들은 못했지만 옛날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 인상 쓰고 있는 것 좀 봐. 야, 나는 없어서 못 씹었어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요즘 사람들이 끔을 안 씹으면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끔은 씹어도 딱딱해지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끔에서 계속 향이 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끔을 이렇게 좀 뜯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끔에서 향기가 나오고, 끔도 이렇게 두툼하게 하지 말고 얇게 이렇게 명암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 넣고 향 넣고 씹어도 말랑말랑한 끔을 만든 거예요. 그게 피치껌이잖아요. 그래서 그 끔이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걸 헤아리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걸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봉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발하니까 돈 벌더라니까.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재물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도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예배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